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살피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많은 이들 오셨는데요, 이 걸음이, 이 인원수가 40일 마지막 날까지 계속 동일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함께 하실 텐데, 오늘부터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제 이름을 쓴다면 박진형 예배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스티커 붙이시려고 작정하고 오셨는데 없지요. 여러분들이 조금 명단들을 늦게 내어주신 바도 있고, 또 우리가 작업이 조금 늦게 되어서 아마 오늘 오후 정도면 도착하게 되었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 예배 나오셔서 붙이시거나 아니면 내일 새벽 예배 나오셔서 2개 붙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걸음에 어떤 말씀 주실까 저도 오늘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오늘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집중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앓는 자, 병든 자들이죠. 그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3월 1일자 우리가 특세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자, 주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시며 병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병고치는 이야기가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10장에 보면 이제는 70명의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십니다.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그리고 병고침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띄워주실까요? 8장, 9장, 10장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시는 역사가 맨 처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이제는 12명이 아니라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이 능력과 이 권위와 그리고 이러한 귀한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동일하게 세상을 나아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역사,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요, 어느 특별한 사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8장과 9장과 10장에 이르러 계속 이 프레이드는, 이 능력은, 이 권위는, 이 주님의 나라의 선포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바입니다. 8장에 보면은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누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잠깐 리마인드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좋은 마음밭의 비유, 4가지 마음밭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유를 해석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들은 옥토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귀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8장 15절이요 누가 옥토와 같은 마음이냐, 옥토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8장 21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거꾸로 넘어가실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너희들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인가, 누가 주님의 가족인가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시는데 8장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는 누구냐? 좋은 밭을 가진 자, 예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자들이다 라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들을 만날까?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풍랑을 만나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음 넘겨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0절에는 또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 사람이 망가져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꾸짖자 그리고 그를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또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가 보았더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병이 걸렸던 사람, 관계가 깨어진 여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 여인, 근데 그 주님께서 그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이야기, 8장 49절을 통하여서 그 죽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죽은 자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실까요? 8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관련하여서 그들은 세상에서 첫 번째 풍랑을 만난다, 환경의 문제를 만나고, 두 번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진다, 그들은 영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되어진다, 그들은 세상에서 고통을 만나는 그러한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어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보면서 가장 죄의 극치라 할 수 있겠죠, 사망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제, 영의 문제, 고통의 문제, 상황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뒤집히고 그리고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았는가? 제자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누구신가?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만난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할 때 주님께서 9장 1절 오늘 말씀과 같이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너희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 앞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가 할 것이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실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권위, 이러한 능력,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누구인가? 8장 15절에 있는 말씀. 상황을 주의 뜻대로 맡겨드리고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가족이요 그리고 주 앞에 귀하게 부름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보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무슨 여행이에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4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밭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철두철미하게 짐을 챙기고, 심지어는 짐 챙기는 것이 너무 재미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짐 챙기는 것부터 여행이 시작된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티켓팅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숙소를 고르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미리 맛집이 어딘지 그리고 여행지가 어딘지 일일이 다 검색하고 찾고 뭐 렌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신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저와 같은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그냥 너희는 무엇을 준비하거나 무엇을 메거나 뭐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로시나 아무것도 가지지 마. 이건 너무나도 슬플 뿐만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불안한 말씀이에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주님께서 지자들을 이렇게 보낼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 급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주님의 일은 너희들이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준비를 핑계 삼아서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챙겼으면 챙긴 대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네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거야.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서 헤어드라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챙기는 거예요. 또 수저와 포크만 나오는 거예요. 서행에 가니까 젓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젓가락도 챙겨가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호텔에서 주는 여러 가지 뭐 바디나 샴푸나 린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 내가 챙겨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다 챙겨가는 걸까요?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여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여행은, 주님의 여정은 네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야.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요, 내가 아직 부족해서요, 제가 조금 더 잘 챙기고 그리고 제가 주님의 귀한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은 네가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일하는 거야.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어질 거야.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헤롯과 예수님의 정치의 이야기가 7절에서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행합니다. 제자들이 아멘하고 떠납니다. 그랬더니 오늘 7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들을 듣고 당황합니다. 성경에서 그냥 보통 당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보냈는데 그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합니다.
어떻게 당황합니까? 보통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당황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는 묻지요. 내가 목을 베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냐? 아니면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거냐? 아니면 옛 선지자가 살아난 거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해설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이렇게 물었다. 그 물음은 거룩한 갈망이 아니라 겁에 질린 독백에 불과하다. 내 나라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그 기쁜 소식이 그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석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여서 이 헤롯이 이 예수님을 그리고 그 제자들을 궁금해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세상이 떤다, 세상이 흔들린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과 동행 40일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며 그리고 인내로 결실할 때에 문제가 흔들리고 세상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돌아와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 10절에 이렇게 그들을 불러줍니다. 세 번째, 벳세다 사역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10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10절에 제자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앞에서는 제자들이었다고 그랬는데 10절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사도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사도는 무엇일까요? 사도는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대로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여쭈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며, 야, 우리 따로 한번 리트릿 갈까, 우리 MT 갈까 하면서 그들을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과 좋은 시간들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러나 11절입니다. 무리들이 알고 따라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좀 피곤해, 힘들어, 이제 우리한테도 쉴 시간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찾아오다 주님께서 그들을 웰컴, 환영해 주셨어요. 사실은 누가 환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맞이해 주고 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들 자들을 또 주님께서 고치시는 이야기가, 주님의 사역이 또 그 가운데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12절, 그들의 문제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나무리 저물어 갈 때에 12 사도가, 자,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있어요. 사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굳이 그들에게, 아직 자격도 없는 그들에게 사도라고 굳이 붙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들이 안 가요. 날이 저물었어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곳 여기는 지금 빈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지금 배고픈데 누구 문제입니까? 그들의 문제예요. 배고픈 것은 그들의 문제예요. 힘든 것은 그들의 문제예요. 이제 주님, 해산 다 보내고 그들의 문제를 그들이 해결하도록 보내시죠. 여기는 지금 빈들입니다. 주님, 얼른 이제 우리 피곤하니까 돌아가요.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1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들의 문제가 갑자기 주님의 말씀으로 누구의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문제가 된 거예요. 제 사람들이 배고프고 저 사람들이 고생하고 저 사람들이 힘든데 갑자기 그 문제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던지는 거예요? 나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파? 그럼 가라고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고파? 그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줘요?
저들의 문제가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에 내 문제가 되어지자 이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 장정만 5천 명을 식사 준비를 당장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었고, 그 공동체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었고,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지는 이 상황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 문제가 되니 이 사도들이라고 부름받은 이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는데, 그 걱정과 염려가 봇물 터지듯 터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의 걱정들을 들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건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어디서 사옵니까? 먹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최소한 우리가 환산해 보면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또 돈이 있다 한들 사가지고 온다 한들 지금 빵집 문 다 닫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총체적 난국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불평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없어요, 돈 없어요, 힘들어요, 사람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다 여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도 우리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 이것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세요. 그들이 하는 일, 제자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예수님의 귀한 말씀에 제자들이 하는 일은 그 사람들을 그냥 다 앉히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앉혀라. 사람들 앉혀라. 그리고 16절에서 17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오늘 새롭게 익힐 거예요. 16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예수님께 드리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가지셨어요? 예수님 손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누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복이 제일 신기했어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시니, 떼는데 누가 떼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떼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떼어진 걸 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나누어 주는 것만 했어요.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귀신도 쫓아가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도 잠잠하게 되어진다면 바라보면서 배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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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배불러라, 이렇게 하면 되어질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행동하세요. 거추장스럽게 주님께서 직접 일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누구라고 그랬지? 누구라고 그랬지? 제자들. 근데 너희들을 지금 내가 너희들을 누구라고 부르지? 사도. 사도들은 누구지? 너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받은 자들, 너희들 아니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지금 너희들 문제 앞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내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은혜와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누가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축사했다. 그리고 나누었더니 5천 명이나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순종해서 한 거야. 너희들이 나누어서 먹게 되어진 거야. 주님께서 그들을 또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내가 있어야죠. 내가 나눌 것이 없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시간을 나누고 정성을 나누고 문자를 나누고 또 나의 물질을 나누면서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나누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언제나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나의 개인의 기도,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 세 번째는 이 나라의 기도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부족한 나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로 병고침이 있다고요? 나의 기도로 회복이 있다고요? 나의 기도로 그 누군가에게 문제 해결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그 능력과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나눌 수 있는 물질은 무엇인가, 시간은 무엇인가,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이웃과 교회에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금식하며 어제 송 목사님 그렇게 문자를 넣어주셨는데, 내가 마셔야 될 커피 한 잔 내가 마시지 않고 그거 모아서 내가 주의 귀한 전에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선교지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역사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누는 귀한 헌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쾌락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에 유혹받고 있는 중독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새롭게 하소서. 종종 뉴스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나라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약물 중독의 문제가 있구나, 마약의 문제가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가슴 철렁하면서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위하여